벌써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까? 천천히 흘러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빨리 흘러간 것 같죠?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통하여 어떠한 느낌을 느끼십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고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과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자에 해당되는 듯 싶습니까? 후자에 해당되는 듯 싶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후자에 해당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1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에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끝없이 어두움이, 끝없이 우울함이, 끝없이 답답함이 밀려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디에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무게중심을 두면 세상 것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없지만 운동장에서 교장선생님 훈시를 들을 때 교장선생님 훈시가 짧습니까? 깁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냥 힘겨워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리 한쪽에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이렇게 멍하니 듣는만 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와가지고 뒤에서 뒷발 엄지를 탁 무릎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팍 꼬꾸라지죠. 왜?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 것으로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겨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언제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다, 답답하다, 어둡다 이것만 보지 말고 왜 어두운지, 왜 답답한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관통해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가슴에는 소망이, 희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로마 대제국 때 제10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향하는 박해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때의 이야기를 지난주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삶은 초토화가 되어버렸다. 모든 삶이 다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를 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지금 환난과 박해가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는 이 시간 속에서 바로 그곳을 관통해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자신들의 삶을 실어서 그 기가 막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멀찍이 돌파하며 전진해가는 믿음의 여정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우울해서 답답해서 죽겠느니 살겠느니 아닌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짓누른 모든 것들을 뚫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두고 있는 상황과 환경 만만치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하는 그 도전과 모양과 형태는 다르나 동일하게 어둠의 영, 사탄막의 강력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막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명교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가 막힌 박해와 핍박을 극복하며 돌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 두고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휩쓸려 무너져 버리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돌파하고 전진해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란 어떤 말씀을 가리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성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예언이라는 말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분명히 단어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바로 앞서 말하다, 미리 예견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원어 뜻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단어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전달하도록 맡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예자는 미래를 의미하는 예자라기보다는 우리가 금할 때 그 예자, 즉 맡긴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예자로 이해하고 해석함이 훨씬 더 합당하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미래를 말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함이 더 합당하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미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예상하는 말씀, 현재를 보여주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는 말씀, 그 다음 미래에 있을 종말적 심판에 대한 또한 선택에 대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말씀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심이다?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오늘의 나.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추어서 흐트러진 나를 새롭게 정돈하는 것, 실망과 낭만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나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실어서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모든 삶이 다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선포되는 날마다의 오늘이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롭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여기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즉 한 사람이 읽고 다수의 사람이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를 닮았어요. 유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읽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읽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당시에는 말씀을 능숙하게 읽어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그래서 말씀을 능숙하게 읽은 사람, 읽고 다른 사람은 들었다.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한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태반. 그래서 편지가 와도 뭐라고 써졌는지 몰라서 한글 아는 사람한테 좀 읽어주세요. 거기서 이 사람이 막 말을 바꿔버려도 그래요 이럴 수밖에 없는, 네? 한글을 못 읽는 분이 태반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목회자 수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여러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순회하면서 섬기고 있는 어느 시골교회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겁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 대부분 이 찝차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시골교회 오면 처음으로 차를 구경하니까 신기해가지고 우와 이게 뭐냐고 그냥 웅 하고 차가 가면은 뒤에 나오는 연기가 또 처음 본 것이 때문에 냄새가 구수해가지고 그거 코대고 막 맡고 막 동네를 막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매연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코로 막 맡으면서 동네 다닐 때마다 막 추추추추 애들이 막 서로 막 그 매연을 맡으려고. 참 모르면요 참 그래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차를 갖고 가요. 집차를 모았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시골길 포장도 안 되고 시골길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차가 제대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막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골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선교사님 와서 예배를 인도할 걸로 알고 모든 성도님들 성전에 가득 모여서 기다리는데도 선교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바깥에는 눈이 막 펑펑 내리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못 오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갈 수는 없어서 그 교회 장로님이 할 수 없이 나와서 대신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어디 말씀을 읽었냐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은 겁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말씀을 딱 나와서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 장로님도 한글을 능숙하게 읽은 분이 아니라 읽기는 읽는데 좀 서투르신 분. 그래서 이것을 목자신이를 목자르신이로 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자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목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하고 막 이제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목을 내드려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아멘하는 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글을 능숙하게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나와서 읽고 많은 사람들은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읽는 자가 어떠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시편 1편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함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읽는 것 이어서 듣는 자도 복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이게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근데 이 순간에 표면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기는 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듯 싶으나 실상은 지금 벌써 눈은 목사님을 나가고 있는데 마음은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 또한 마음은 지금 집에 들어가고 식사 준비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게 집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또 친구를 만나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다. 분명히 듣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듣는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애명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나 이렇게 읽고 듣기만 하는 것들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읽고 들은 그 말씀대로 실제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야만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된다. 여러분, 부적 아시나요? 부적. 저는 경건한 생각만 해서 부적이 뭔지를 전혀, 여러분 부적 다 아시죠? 집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집에다가 보관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적으로 인하여 이 화를 몰아내버릴 수 있고 화가 다치지 않게 부적으로 인해서 부적이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또는 복을 불러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싼 부적이 효력이 더 셀까요? 비싼 부적이 효력이 더 셀까요? 비싼 부적이 훨씬 효염이 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싼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비싼 부적을 갖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 중에서도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이 진영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홈니와 비느하스, 이 대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막 함성이 이스라엘 군사들에 터져 나오는데 막 천지가 진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막 사기가 올라간 겁니까? 언약궤가 그곳에 오니 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다? 이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에 와 있으니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 확신 속에 사기가 충천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완패였습니다. 완패. 그리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누구한테 빼앗겨요?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그들이 착각한 게 뭡니까?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부적과 똑같은 사고방식.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역사하고 중심에는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신난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인식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죄로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복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지금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쭉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읽어볼 수 있기로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다르다. 부귀영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지금 다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장 3절 말씀을 포함해서 총 7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복에 대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2개만 한번 확인해 봅니다. 2개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다 했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2개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또한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봅니다.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요한계시록이 복에 대한 말씀을 몇 번 언급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번 언급되어 있다. 7번.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봤으면 다 알지만 요한계시록 유달리 몇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까?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도 7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을 뜻합니다. 완전. 따라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복을 7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완전한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복.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완전한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완전한 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을 말한 다음에 계시록에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서 때는 여기 때가 가까움이라 이랬는데 여기에서 때는 카이로스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계측 가능한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질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특별히 현 우주와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새롭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때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 그 바로 이어서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는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는 복이다. 따라서 이 복은 무슨 복이다? 완전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복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참으로 많다. 분명히 복인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복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나치 시대 때 승승장구한 사람들, 특진을 초고소로 막 승진하는, 능력을 이제 막 초고소로 승진하는. 그래서 제공되는 그 저택이 의리의리하고 고급 승용차가 제공되고 그들이 누리는 권세와 권력이 사람들이 바르르 떨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갖는 자로 막 진급해 나갈 때에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을까요? 부러운 거예요. 나치 시대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와, 그리고 그를 가르쳐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복된 사람이다. 복받았다, 저 집은. 그냥 대저택에 살면서 휴일에 그냥 아이들하고 쫙하게 그냥 고급 승용차를 타고 휴양지로 쫙 가는데 안 부럽겠어요? 와, 복받았구나, 저 집. 그런데 나치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 그 복이라는 복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때는 그게 복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서 와, 저 집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사노 했는데 나치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 그 복이 무엇이 되었는가? 전범이라는 이름이 붙어 오늘까지 숨어서 살아야 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으로 추락해버렸다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에 현 우주와 역사가 종말을 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날에 바로 그곳에서 복이라고 하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가 버리는 이 땅에서 복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그곳에서 복이라고 하는 복이 진정한 복, 완전한 복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올 그 본향에 계신 하나님의 복이란 그것이 복이 아니고 이것이 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즉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극히 사랑하는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을 다해 읽고 또한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을 실어서 바로 멋진 전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말씀을 어느 정도 가까이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2번 시작. 말씀을 듣고 난 후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지금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를 비춰보고 흐트러진 우리들의 삶을 정돈하며 무너져버린 나의 모습을 다시 새로움으로 일으켜 세우고 쓸데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삶을 실어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